전체 특강 누가 하는지 궁금했나요? 네, 전데요. 네. 김영은 그렇게 얘기하고 바로 정색하면은 아니 어쨌든 자주 나와가지고 굉장히 좀 죄송하고 또 다른 강사분들 기대했을 텐데 뭐 서운함 잠깐 접어두시고 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저희 학생신앙 운동에 관련돼서 이제 할 건데 저희가 경양교회에서는 한번 했었는데 그 내용이랑 조금 관점을 달리해서 좀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특강이라서 시간이 어쨌든 12시에는 끝내줘야 되니까 이제 최대한 빨리 진행해보고 마지막에 퀴즈 간단하게 낼 건데 뭐 별거 아닌데 맛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럭셔리 웨이퍼 롤이래요. 그래서 같이 나눠 드시라고 문제 맞추시면 드릴 테니까 문제 객관식이니까 네, 잘 쉽게 맞추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PPT 띄워주시죠. 네. 네, 그래서 우리 이 학생신앙 운동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볼 건데 이제 우리 SFC 학생들을 부르는 이제 애칭이 있죠. 뭘까요? 알돌. 예, 우리 알돌 수련회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SFC 학생들을 또 오랫동안 부르는 이 명칭이 이제 알돌이라는 그런 애칭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 오른쪽에 있는 그 돌처럼 아주 매끈하고 또 제가 개회배 때 얘기한 것처럼 속이 꽉 찬 그러한 알돌이라고 우리를 부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알돌이라는 그 말이 처음에는 저기 왼편에 있는 악동이라는 그런 말에서 이제 시작됐다고 합니다. 저도 대학 시절에 몇 번은 들었던 것 같은데 왜 악동이 알돌이랑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지? 라고 이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또 이렇게 이 악동의 속성을 가진 또 그런 학생들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이제 학생 신앙 운동을 이제 시작했을 때 이제 격식 없이 그러니까 막 전쟁이 일어난 상황이었고 또 신사참배가 끝나고 이제 회개하는 또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학생들이 오직 이 신앙 운동을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고 열정을 품고서 막 달려드는 약간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선배들이 이 친구들을 에이 악동 같은 녀석들이라고 하면서 약간 조금 예뻐하는 그러한 애칭으로 좀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악동이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악동이라는 애칭이 시간이 흘러서 우리가 신앙도 다듬어지듯이 이 명칭도 좀 이렇게 다듬어지면서 지금 우리를 부르는 이러한 알돌로 이렇게 변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여기 있는 우리 풋풋한 이 새내기, 그러니까 이 악동들은 좋은 의미고 또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악동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진짜 열정적으로 또 이렇게 뜨겁게 또 하나님의 일들을 또 이렇게 감당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 이 새내기들의 마음가짐이 아닐까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미 각자의 캠퍼스에서 이 학생신앙 운동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선배들은 계속해서 이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내가 믿는 그리스도를 또 증거하면서 우리 이 새내기들이 이 악동에서 알돌로 이렇게 성장하도록 또 이끌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 영적인 부딪힘, 또 마찰, 또 교제라는 것이 분명하게 일어나게 될 건데 물론 좋은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제 그 주강사 목사님 그런 말씀대로 평범한 인생을 살았던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완전한 인간이시요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온 인류의 시험을 이기신 그 예수님의 능력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고 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존재로 이제 변화시키는 것들이 이렇게 악동에서 알돌로 변해가는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부딪힘, 마찰, 그런 교제의 유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이방인이고 나그네였던 그러한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온전한 이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 또 우리가 이렇게 본질을 회복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또 삶의 목적을 바로잡게 되는 것. 그래서 그것이 변하여서 내 이웃, 내 형제, 우리 지역교회, 우리 모든 우리 공동체로 확장되어 가는 것이 우리 악동으로 시작한 우리들의 이 알돌과 같은 그런 사명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앞서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은 이 학생 신앙 운동이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이 역사적인 그런 인식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 신앙 운동이 어떤 역사 속에서 이제 잉태가 되었는지, 또 그 원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뭐 강령, 또 우리의 뭐 신조, 또 우리의 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의미를 한번 돌아보면서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또 SFC로서 살아가야 하는가를 오늘 특강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특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위한 학생으로 부름받은 그런 여러분들의 그 심장이 조금 더 요동치기를 바라면서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죠. SFC의 역사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혹시 경영교회 친구들 제가 3개 얘기했었는데 네. 이미 정답 나왔어요. 예. 네, 리더십. 역시. 감동. 예. 어쨌든 자발성, 그래 운동성, 리더십이었는데 이 가장 제일 또 제일을 이야기한다면 이 학생의 자발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자발성이 우리의 역사 속에서 어떤 것으로 나타나는지 이 3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40년대 그 신사참배 이후에 모닥불 기도회가 있었고, 또 50년대 이제 6.25 전쟁 그 시절에 전쟁 중에 나타난 그 수양회, 그리고 53년도에 선운동, 계속해서 이렇게 모닥불 기도회와 수양회를 통해서 먼저 움직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전국의 학생이 조직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발성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역사적 사실을 또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모닥불 기도에 대해서 간략히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말씀드린 대로 그 해방을 맞이했지만 우리가 이 신사참배라고 하는 그 씻을 수 없는 이 우상 숭배를 범했던 그런 아픔이 이 한국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뜻있는 그 어른들이 눈물로 이렇게 회개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렇게 실수를 범한 그런 어른들이 회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는데, 그런데 이 놀랍게도 이 교회의 순결을 향한 그런 부르짖음이 이 중학생들, 이 고등학생들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그런 기도 운동에 동참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947년에 이 시작은 부산의 제1영도교회라고 아마 지금도 있죠. 그래서 제1영도교회에 이 한명동 목사님이 심하고 계셨었는데, 그 사택에 그 10대 학생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스스로 이렇게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아무도 모이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런 신앙의 그런 양심, 하나님을 향한 그런 뜨거운 그런 마음을 주체하지 못해서 그 어린 학생들이 눈물로 또 기도하고 또 이렇게 회개하면서 이 교회의 순결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학생신앙 운동의 이러한 모체는 이 회개를 통한 이 기도,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통회와 자복을 내어놓았던 그런 모닥불 기도회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은 수양회인데요. 이 6월 25일 그 한국전쟁 50년에 6월 25일에 한국전쟁이 일어났는데 다 무너졌잖아요. 저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물론 저거는 AI 이미지지만 저렇게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수양회를 향한 그런 뜨거운 마음들이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 50년 그 한국전쟁이 발발한 그 해를 제외하고 그 다음해인 51년 또 그 다음해인 52년에도 계속해서 이 수양회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난민들이 또 부산에 워낙 많았기 때문에 뭐 마실 물도 없고 또 양식도 없고 정말 생존조차 어려웠던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학생들은 이제 비관하면서 도망치지 않았다라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그 피난처의 한복판에서 스스로 이 수양회를 개최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또 특별히 52년에 6번째 수양회가 이제 일어나는데 그때 이렇게 학생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이 비참한 암흑천지 속에서 영원히 빛나는 진리의 등대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 전국 학생신앙 운동을 이 창립 선언문을 이렇게 발표를 하고, 또 우리가 이 신앙 안에서 단결해야 한다라는 이런 호소를 이제 올렸던 것입니다.
사실 어른들도 막 먹고 살기 바쁘고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이 신앙을 뒤로 하고 또 등지던 그때 이 전쟁통에 이 학생들은 이 수양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품고 또 이 민족의 아픔을 함께 이겨내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제일 익숙한 그런 단어지만 선운동 후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운동이 일어났었고 수양회와 기도회를 통해서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학생의 그런 조직을 필요성을 이제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953년 1월에 이 부산의 남교회에서 전국의 11개 지방에서 모인 이 52명의 이 학생들이 모여서 이 규약을 또 통과시키고 그래서 전국 학생 신앙 운동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조직을 이제 만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움직인 후에 이 조직이 생겨났다라는 것 그 자체가 우리가 SFC의 그 역사를 자랑스러워해야 하는 그 근간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이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 또 우리 새내기 친구들이나 지금 현재 캠퍼스를 이끌어가는 우리 알돌들이나 이러한 그런 영적인 그런 핏줄이 또 우리들에게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학생의 때에 또 이 자발성을 가지고 이 당시에 그 학생들이 보여줬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물론 그들과 똑같은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스스로에게 이제 묻는 거죠. 내가 가진 학생 신앙 운동의 가치는 무엇인가? 또 내가 회개해야 할 것은 또 무엇인가? 또 내가 여기서 해내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묻고 또 기획하고 또 우리의 몸을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서 우리가 속한 이 교회의 순결을 지키는 그런 모습을 이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 학생 신앙 운동을 또 진행하면서 물론 우리가 이 과거의 그런 역사를 본받아야 하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그 과거의 운동을 이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 혹은 뼈대 우리의 신학적인 무기가 무엇인지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넘겨주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학생 신앙 운동의 이 모든 바탕에는 우리가 늘 잘 알고 있듯이 개혁주의 신학이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개혁주의가 뭡니까? 네 글자로. 네, 맞습니다. 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쉽게 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세상의 그러한 뭐 합리주의나 신본주의나 또 인본주의나 이런 것들을 철저히 배격하고 오직 이 성경만을 최고의 권위로 삼는 그런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이 이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제 생각해 보면 이 개혁주의라는 게 굉장히 딱딱한 걸로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교리이다 보니까 또 그런 것들을 달달 외우는 또 그런 모습들, 막 이런 것들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또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혁주의의 신앙 그 본체는 이런 교리적인 그런 지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전통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런 이런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배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졌다면 우리의 삶, 또 우리의 캠퍼스 속에서 이 생활의 순결을 가지고, 그러니까 신앙과 생활의 일치를 가지고 또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야만 하는 것이죠. 또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진짜 개혁주의 신앙인으로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개혁주의 신앙이 또 우리 SFC가 가진 또 그 어떤 그 이런 선언 같은 게 있잖아요. 어디에 잘 나타나죠? 우리가 가진 개혁주의 신앙이 SFC 강령에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강령의 내용도 한번 살펴볼 건데 사실 우리가 이제 강령을 이제 제창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하십니까? 네, 알겠어요. 예, 텔레파시로 통했습니다. 네, 강령을 사실 할 때 사실 어떤 의미인지 사실 저희가 이런 의미도 좀 어렵고 왜냐면은 말씀드렸다시피 70년 전에 이제 만들어진 그런 강령이니까 오늘날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다가오는 그런 울림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뭐 우리 요즘 시대에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좀 맹목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다 하니까
또 하는 그런 모습들도 이제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강령 안에 이 개혁주의 신학이 완전하게 또 들어가 있는데 우리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는 우리의 신조입니다. 처음에 우리는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및 대소요리 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등장을 하는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이 세상의 그런 철학이나 세상의 그러한 사상이나 이러한 것들은 이제 시대마다 이제 변하게 되죠. 하지만 결코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성경의 그런 완전성이, 또 하나님의 그런 절대 주권이,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신조의 이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 신조가 든든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이 학생 신앙 운동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이 신조, 특별히 이 요점된 그 교리를 요약했다고 해서 요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또 우리가 그것들을, 이 신조를 우리 마음 가운데 바로 새길 때, 개혁주의 신앙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성경에 흩어져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 하나로 합쳐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개혁주의 신앙을 바탕으로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목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과 생활을 확립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됨을 우리의 목적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그저 이제 모여서 뭐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뭐 할렐루야를 외치고 또 아멘하면서 우리가 온실족의 화초처럼 이렇게 지내려고 모인 단체가 학생 신앙 운동이 아니니까, 또 우리는 계속해서 발을 딛고 있는 우리의 대학의 캠퍼스나 또 우리의 삶의 이 모든 곳에서, 또 이기주의가 또 판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나 자신을 녹여서 또 나 자신을 희생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다라는 것이 이 강령 안에 담겨 있고, 그것이 바로 개혁주의 신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또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 이 강령에 분명하게 드러나죠. 이 대한교회 건설과 국가와 학원의 복음화, 또 세계교회 건설과 세계의 복음화라고 합니다. 스케일이 너무 크지 않나요? 네, 그래서 되게 좀 부담스럽게 여기기도 하고, 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현대적으로 풀어갈까 뭐 이렇게 고민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가 학생 신앙 운동을 감당하면서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천국 가는 그런 것이 구원의 기쁨이 아니라, 또 나의 모든 삶의 영역들을 통해서 나아가서 내가 속한 이 나라가, 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을 들고 이 땅끝까지 나아가는 그런 세계의 복음화가 또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이 강령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존재가 또 우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인류에게 유익을 끼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강령을 외칠 때마다 또 기억을 해야 하는 거겠죠. 그래서 나 자신이 거룩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학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겁니다. 넘겨주시죠.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뼈대를 이렇게 잘 세웠다면, 이어서는 우리가 우리의 심장을 또 뜨겁게 하는 이런 생활 원리를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 중심, 또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또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중심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또 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벅찬 마음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이러한 현상과 또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의 눈을 보면서 그 모든 현상의 배후에 또 하나님의 손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의 모든 그런 인생을 또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나의 힘과 또 그런 능력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중심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또 언제든지 또 우리가 무엇이든지 또 누구에게나 또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지식을 습득한 대로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히 말하는 대로 우리의 지정의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또 우리의 삶의 시작과 우리의 삶의 진행과 우리의 삶의 마침도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이어지는 것은 성경 중심이죠. 그래서 인간의 얄팍한 그런 경험이나 또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버리고, 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말씀, 이것만을 또 나의 신앙과 또 행위의 기준으로 삼는 것, 이것이 성경 중심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이 성경이 가라 하면 가고 성경이 멈춰라 하면 내 욕심도 그 자리에서 멈출 줄 아는 이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 운동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어떠한 이 행위를 통해서 얻어낸 그러한 선물이 아니라, 그런 산물이 아니라 이 성경 그 자체에 권위를 두기 때문에, 어제 우리 주광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씹고 곱씹고 뜯고 또 맛보고 즐기고 이 성경 안에서 사고하고 연구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학생신앙 운동을 하는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나타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중심입니다. 우리 주광사 목사님께서도 계속해서 교회를 강조를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 개인적인 구원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SFC, 학생신앙 운동이라는 것은 이 조직을 이루어서 또 교회 안에서 이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보통의 이런 동아리와 같은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우리 산돌이신 우리 주님께 우리가 접붙여져서 우리가 교회의 지체로서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훈련받고 또 연합하고 또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을 우리의 방향으로 이제 삼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중심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우리의 그런 운동의 생명력을 곧바로 끊어진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목사님들이랑 식사하면서 이제 들은 건데, 현재 고신 측, 어쨌든 우리랑 같은 이 SFC의 신앙 운동을 시작한 이 고신 측은 이제는 그 SFC가 각 지교회에서 무조건 이제 그 학생들이 SFC로 이제 소속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그걸 선택을 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됐대요. 그래서 고신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이 교회 안에서 뭔가 SFC라는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그 안에서 작은 조직이 움직이고, 그래서 이 전국이라는 그런 범위까지 나가야 되는데 그러한 생명력을 점차 잃어가는 그런 현실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재신에 속한 우리 SFC들은 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안에서 계속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해 주신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SFC라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감사함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살아가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강령을 또 짧게 살펴봤는데, 또 우리가 매주 무의미하게 또 무미건조하게 또 이런 것들을 외치고 있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런 뜻이 또 어마무시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선배들이 그렇게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또 생명처럼 이 강령을 지켜낸 것은 그만큼 이것이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개혁주의 신학이라는 그런 뼈대 위에 또 우리의 또 이런 생활 원리까지 또 이렇게 다 근육과 살로 이렇게 채워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앞에 지지 않는, 또 세상과 싸워 나가는 그런 멋진 이 모습을 이제 보여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위대한 뼈대를 가졌던 이 과거 선배들의 그런 모습들을 살펴봤고, 또 그것들을 생활 원리를 어떻게 녹여냈는지를 또 우리가 살펴봤는데, 다음 내용을 한번 살펴볼 텐데 넘겨주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3대 중심, 우리의 사명도 있지만 우리의 3대 모토도 있습니다. 잘 아시죠? 그래서 학업 충실, 또 친구 전도, 또 이 교회 봉사라는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3대 모토는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리가 매주 외치는 이러한 원리, 또 우리의 이런 신조, 또 우리의 강령들을 매일 아침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바로 이 3대 모토가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학업 충실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이 공부라는 것에 이제 집중을 하다 보니까 뭔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학업에만 좀 이렇게 몰두하는 그런 경향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의 그런 의미가 한자어로 풀면은 이 장인 공자에 또 지압이 부자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풀고 답을 맞추고 우리의 지식을 쌓는 또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담당하고 있는 그런 모든 분야들 있잖아요. 우리 각자가 또 가지고 있는 그런 재능들도 있고 각자가 관심 있는 분야들도 있는데 내가 담당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장인과 같이 치열하게 고민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아비가 그 자기 자녀들에게 그런 어떠한 가르침을 주듯이 우리가 배운 것들을 온전히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하고 그것을 이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이 학업 충실이라 이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까지 이제 전달하는 것, 이 학업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는 자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 학업 충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통하여서 뭐 불신 친구들도 전도할 수 있게도 하고 또 부모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있는 그런 방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제적인 모토로 이 학업 충실을 제시한 것이겠죠. 두 번째로 이제 학원 복음 전도인데 우리 전도에 힘써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학교라는 이 캠퍼스라는 그런 장소가 사실 저 같은 이제 교역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또 요즘 들어서 더 심해졌고 또 교역자의 발길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이 감당해야 할 그런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이 과거에부터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특수한 전도구역, 이 선교지와 같은 그런 이 학원을 이제 학원에 복음을 전하고 내 친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이 삶에서 늘 실천해야 하는 그런 모토가 된다라는 것을 이제 역사 가운데 우리가 배우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교회 봉사죠. 그래서 남들이 알아주는 그러한 높은 자리가 아니라 또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해서 숨어서 겸손하게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과거에 이제 우리 학생신앙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또 보여줬습니다. 제가 그때 경영교회에서 얘기했지만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라고 했죠? 그 사람들이 학생신앙 운동 처음에 막 시작될 때, 네 맞아요. 신발 정리, 자기 교회 가서 신발 정리를 했다고 해요. 그처럼 우리가 뭔가 이 학생신앙 운동에서 뭐 위원장이나 뭐 부위원장이나 어떤 부장이나 이렇게 높은 자리를 보다는 각자가 나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또 기억하고 이 학생신앙 운동으로 이제 모였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각자의 지교회에 돌아가서 이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고 고심하고 거기에서 충실히 또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그런 온전한 모습이다. 또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타내야 할 이 모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뻔한 얘기이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이것들을 실천하고 또 이것들을 증거하게 된다면 또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기뻐하실 거고 여러분의 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드릴게요. 넘겨주시죠. 네, 그래서 이 처음에 이제 학생신앙운동이 이제 발생했을 때 1949년인데 돈이 한 푼도 없던 그런 어려운 시절이었죠. 근데 이 미군의 병사를 통해서 이 학생신앙 운동을 하는 친구들에게 이 100달러로 이렇게 헌금이 이제 들어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100달러 받았으면 뭐 하겠어요? 감사합니다. 주머니 속에 통장 속에 넣고 하겠죠. 근데 이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걸로 전도지를 인쇄해서 이 부산 그 시내 그 전쟁통에 이제 5만 여개의 그 집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소식이 다시 그 헌금을 했던 그 미군한테 이제 들어갔나 봐요. 그 다음에는 1111불이라는 그런 거금을 또 보냈다라고 합니다. 왜 1111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거금을 이제 보내줬는데 그래서 선배들은 그 다음에 뭘 했냐면 그 돈으로 요한복음을 쪽복음으로 만들어서 10만 부를 이제 인쇄를 해서 거리로 이렇게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를 또 빌려서 전도 강연회를 또 열어서 이제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또 만나게 되는 또 그런 기적을 또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부산 지역에서 했던 게 있었는데 뭐 이거는 사실 91년이라서 고신 측에 속한 이야기이긴 한데요. 그 선배들이 그때 뭐 부산 쪽에 마약류가 또 이렇게 되게 퍼졌는지 잘 모르겠지만 마약류 퇴치를 이제 거두는 그런 캠페인을 벌였고, 또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이제 부패해가는 이런 캠퍼스를 살리기 위해서 대학 문화의 오적 추방 운동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도덕성을 상실하는 그런 모습들, 또 우리의 개인주의, 또 우리의 과소비, 또 그리고 음란, 그리고 또 컨닝, 또 이렇게 5가지를 또 이렇게 몰아내기 위해서 또 이렇게 캠퍼스 안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나아가서 뭐 이렇게 학교 안에서 뭐 공명선거 운동이나 뭐 통일 운동까지 이렇게 사회 곳곳에 또 이렇게 또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또 이렇게 감당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역사적인 또 그런 상황 속에서 학업에 충실하고 또 복음을 또 전하고 그다음에 교회 봉사를 하는 또 그런 사람들의 이런 모습들을 또 살펴볼 수가 있는데, 또 그 무엇보다 우리가 또 계속해서 우리가 가진 학생 신앙 운동을 명백하게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SFC 배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넘겨주시죠. 감사합니다. 네, SFC 배지, 네, 우리가 달고 있지만 사실은 그 의미도 저희가 매번 이렇게 되새기지 않으면 또 이렇게 까먹게 되는 것이 네, 아주 쉽습니다. 먼저 모양을 보면은 이제 펜 모양이잖아요, 그렇죠? 펜촉 모양인데 이것은 학생을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전체 모양을 보면 뭐 방패 모양과 그 창의 그런 끝 모습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공격적으로 또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 우리가 방어적으로 이 세상에 맞서서 대항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이런 모양으로 이제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테두리 선이 또 있죠. 그 테두리 선은 이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배지의 테두리 선은 우리의 넓은 신앙, 뭐 깊은 신앙, 또 그런 예리한 신앙을 또 이렇게 나타낸다고 하고, 그리고 이 테두리에 있는 그런 두 선이 영역의 확장을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아까 말한 대로 학원과 또 우리와 사회와 또 우리 국가와 또 세계로 뻗어나가는 또 그런 우리들의 이 영역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이 저 밖에 있는 또 테두리의 그런 의미인 것이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신앙의 전통을 지키고 우리의 생활을 순결하게 또 이렇게 하여서 신행일치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저 바깥 테두리에 있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리고 청색은 혹시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네, 맞습니다. 예. 아주 잘 알고 있네요. 장로교의 또 상징이죠. 그리고 또 심장의 이런 흰색은 이제 생활의 순결을 이제 상징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부도덕한 일, 어떠한 뭐 사귐, 뭐 교제에 있어서 또 절제 없는 그런 삶을 배격하면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의 생활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가운데 이제 자리 잡고 있는데 심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피를 또 이렇게 공급해 주죠. 생명의 상징인데 가장 귀한 그런 생명을 나에게 드리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학생 신앙 운동을 이제 이야기할 때 저기 밑에 나오는 대로 주여 내 심장을 당신께 바치나이다 즉시 그리고 진실하게 뭐 신실하게라고도 하고 칼빈이 말한 대로 이 나의 심장까지 우리가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저 심장의 또 그런 이미지에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저 손은 이제 오른손이죠. 그래서 오른손은 우리가 성경의 표현대로 힘이 있는 손을 말하고, 그래서 우리의 그런 자발성, 우리의 능동성, 우리의 그런 생산성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저 오른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자발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또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그런 이런 배지를 볼 때마다 우리가 이 학생 신앙 운동에 대한 우리의 마인드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또 그런 시간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배지가 없는 사람들은 3,000원에 판다고 하니까 3,000원에 사시고 뭐 집에 두고 계속 보시면 이 학생 신앙 운동의 의미를 또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겠죠. 네, 넘겨주시죠. 네, 그런데 우리의 사실 현재의 모습들은 많이 좀 위축되고 좀 어떻게 보면 좀 심한 말로 좀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들의 책임이 아니죠, 이것은.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역동적인 운동, 또 자발적인 운동, 또 그런 모습들을 나타냈는데
지금 우리의 사실 모습은 제가 생각했을 땐 또 우리가 뭐 캠퍼스 모임이나 또 순회 헌신 예배나 뭐 지구 MT나 어떠한 이런 획일화된 이런 패턴 가운데 조금 이렇게 돌아가는 것만 같아서 조금 이렇게 아쉬운 면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대로 하는 게 했던 대로 하는 게 조금 편하니까 타성에 젖어 있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수동적인 이런 학생 신앙 운동을 이제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이 학생 신앙 운동에 대해서 떠올리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또 우리 학생들이 또 이 어른들이나 어떤 외부의 기관에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의 그런 자발성과 신앙의 자립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만 하고 있어도 굉장히 우리의 이 재신의 SFC 앞날이 밝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제 SFC 이 학생 신앙 운동에서 무엇을 했는지 한번 찾아봤는데, 뭐 전에는 뭐 이렇게 문화의 날, 뭐 봉사의 날, 또 기도와 전도의 날, 약간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또 우리가 이 대학 문화에 뭔가 휩쓸려 가지 않고 또 기독교 정신에 담긴 어떤 서적들을 또 이렇게 나누거나 혹은 이 신앙에 대한 그런 자신의 그런 영감을 뭐 기록한 뭐 자작시나 뭐 스필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창작해서 발표하는 문학의 밤이라는 것들을 또 이렇게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또 혹은 이 세상의 유행가나 또 유행가 대신에 경건한 찬송이나 이 성가나 어떤 그림들을 이제 보면서 그것에 대한 이런 감상들을 나누는 그런 모습들도 이 전국 조직에서 또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대학생일 때 몇 년도인지는 기억 안 나는데 그 표어가 노각 벗갓인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음악부에서 뭐 이렇게 작곡을 해서 그 주제 찬송을 막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찬영님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작곡 대회 같은 거 할 대학생 대회나 이런 거 할 때 누나랑 안 했어요? 네, 안 했어요? 그거 봐요, 했죠. 네. 그래서 이미 또 한 사례들도 있으니까 또 여러분들도 한번 지구를 좀 이렇게 운영하시면서 이러한 요소들도 조금 사용을 해서 우리가 SFC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또 문화들이 있는데 그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나타내고 또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그런 요소들이 있다면 한번 시행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봉사의 날이라는 것도 했다고 하는데 제가 대학부에서 진짜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세상에서 교회라는 단체를 받아줄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만 머물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이 머물 때 이제 더 커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나눌 때 더 커지게 되니까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봉사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또 주님의 그런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이제 봉사를 하는, 우리가 이렇게 거대한 그런 인원수가 할 수 없다면 우리 지구 안에서도 그런 것들을 이렇게 기획을 해보고 같은 지구원들과 혹은 뭐 학교와 연계해서 이런 것들도 기획을 한번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밤과 뭐 전도의 날을 만들어서 또 이렇게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떠한 요일을 또 이렇게 정해서 어떤 학교 찾아가고 어떠한 교회로 가고 뭐 그렇게 해서 또 전도를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각자의 또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 교회에 또 시간이 될 때 이제 가서 함께 또 기도하면서 또 뜨거운 시간을 또 가지고, 또 각자가 품은 또 이렇게 불신 친구들, 또 주변에 있는 전도하고 싶은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가 각자가 그 이름들을 또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하는 뭐 이런 전도의 날, 뭐 기도의 밤도 또 이렇게 만들어봤으면 하는 또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기 이따가 저기 밤에 보면은 여기 시간표에 보면 9시에 지구별 세미나라는 게 이제 있습니다. 지구별 세미나라는 건 원래는 이제 없던 건데요. 원래 지구별 발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각 지구 위원장들이 종종 여기서 하고 싶어? 발표? 처음에 그 원래는 예년에는 각 위원장들이 나와서 작년에 또 이렇게 본인들이 시행했던 것 혹은 조금 이렇게 부족했던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전체 이제 학생들에게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근데 이게 위원장들만 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다른 이제 학생들에게는 이제 전달이 되는 게 조금 미흡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1년을 또 이렇게 통과하면서
또 연애 뭐 순회원신 예배를 뭐 상반기 하반기 뭐 이렇게 2번 드리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형식들이 있는데, 뭐 순회원신 예배를 한 번을 하더라도 우리 각 지구에서 본인들이 나름대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뭐 전도든 또 여러 가지 뭐 봉사든 또 이런 또 문화 유산들을 또 나누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해보면서 우리 지구가 어떻게 하면 또 하나님 앞에 또 발전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좀 스스로 계획해보는 그런 시간을 또 가지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창한 건 아니어도 됩니다. 뭐 아까 말한 대로 그 신발장을 뭐 정리하는 것부터 뭐 시작해서 조금씩 우리 지구 친구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또 찾아보면, 또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지체들과 함께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학생 신앙 운동을 아주 선하게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시간이 뭐 그때 얼마 되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위원장 중심으로 해서 한번 자유롭게 한번 토의를 하면서 본인들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한번 나눠주시고, 뭐 저한테도 한번 이렇게 전달을 해주시면 한번 참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죠. 네, 그래가지고 뭐 어쨌든 설명은 다 했어요. 네, 근데 사실 좀 이론적인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요. 제가 제 얘기하는 거 진짜 싫어하는데, 네. 사실 뭐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학생 신앙 운동을 시작하고, 그리고 사실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한 건 어쩌면 여러분들보다 제가 이 연차가 좀 적을 수도 있어요. 제가 대학교 군대 갔다 와서 이제 3학년 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사실 뭐 교회나 뭐 신앙생활이나 특별히 이제 SFC에 대해서 뭔가 이런 여러분만큼의 그런 깊이 있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어쩌면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본 거죠. 제가 그래서 인생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됐는지 한번 돌아봤는데, 뭐 작년에 대청연합 수련회 때 정현철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예, 그래서 한번 돌아봤는데, 제가 이제 사실 믿음을 갖게 된 거는 군대 갔을 때예요. 군대에 입대했을 때, 네, 군대에 입대했을 때 이제 입대하기 전에 저희 외할머니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고, 그쪽에 이제 목사님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군대 가면서 군대 가라고 하면서 군대 가서 교회 좀 꼭 가라라고 해서 이제 갔죠. 근데 군대 간 사람 다 알잖아요. 거기 가면 좀 쉬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니까 일단 갔죠. 그래서 가서 그렇게 해서 그냥 몸만 이제 왔다 갔다 했죠. 그래서 이게 2년이 지나고 이렇게 전역을 제가 했습니다. 2010년에. 그리고서 제가 또 뭐 좀 해보겠다고, 서울로 이제 상경을 해야겠다. 저기 가서 좀 뭐 영어 공부라도 좀 해보고 뭐라도 좀 해봐야겠다라고 그냥 무작정 갔습니다. 근데 올라갔는데 거기가 화곡역이었어요. 그래서 화곡역에 있는 고시원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막 하다가 어느 날인가 내가 집에 가려고 했었나 가양역에 가려고 했었나 해서 버스를 타고 이렇게 슝 가는데 갑자기 경양교회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경양교회는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저기 우리 외숙모 외삼촌이 경양교회 다니고 계셨었거든요. 경양교회 다니고 계셔서 제가 여의도에 있을 때 한번 가봤어요. 그때가 한 97년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 뭐 가양동 뭐 왜 97년도 왜? 네. 그럼 이 얘기 들으면 더 놀랄 것 같은데, 저 07학번인데 우리 새내기 친구들이 07년생이죠. 네, 네 그렇더라고 하더라고요.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예.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제가 그 경양교회를 이제 딱 보고, 저기 경양교회 어렸을 때 가서 새 친구 환영 받았던 그 기억이 어렴풋하게 있어요. 막 빨간 벽돌 막 있고 가양동 등촌동 뭐 어디 간다고 막 노래 부르고 했던 기억이 있어서, 그게 여기 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쓱 지나갔죠. 근데 그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더 이상 이 고시원의 생활을 이제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 외삼촌 외숙모 집에 이제 들어가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조금만 한 두세 달만 있다가 가려고 했는데 서울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 서울에 더 있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외삼촌 외숙모 집에 이제 들어가게 됐죠. 그리고 외삼촌 외숙모 집이 그 숙대에 있는 쪽이었거든요. 서연이 다니는 그 숙대. 그래서 제가 거기 들어가가지고 숙대를 들어간 건 아니고 외삼촌하고 외숙모 집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생활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집
집에서는 뭐 먹고 재워주고는 다 하시지만 내가 먹고 살아가야 되니까 그때 이제 그 숙대 밑에 보면은 이 신광 여고 여중 초등학교가 있어요. 한 1,000명 정도 되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급식 알바로 이제 들어갔어요. 그때는 뭐 의미도 사실 잘 왜 하나님께서 날 거기로 보내신지 몰랐는데 이게 제가 SFC 활동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경양교회를 계속 다니면서 이제 급식을 막 알바를 하고 있는데 토요일 날 그때 토요 모임 했으니까 토요일 날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앉아 있는데 그때 아마 대학생 대회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아마 김윤식 목사님이 조장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윤식 목사님이 뭐 하고 지내세요? 뭐 하고 지내요? 막 이렇게 막 물어봤어. 그래서 저기 그 여고 여중 초등학교 친구들이 있는데 1,000명 정도 있는 데서 급식 알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취사부 가자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덜컥 이제 취사부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취사부에서 한 몇 번 막 이렇게 한 두세 번 한 것 같아요. 막 솥에 막 거의 들어갈 정도로 그때 그 한 솥 다 채웠었거든요. 막 들어갈 정도로 막 이거 저는 볶음 담당이었거든요. 맨날 계속 이거 저어야 돼. 막 이렇게 막 저으면서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제 그 학생 신앙 운동이 또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알바를 하다가 공부하려고 돈을 모았는데 갑자기 옆에서 필리핀 단기 선교가 있다는 거예요. 필리핀 단기 선교 아직 초신자인데 다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가야지. 그래서 학원비 털었어요. 학원 안 가고 단기 선교에 이제 다 하고 일단은 이제 갔다 왔죠. 나중에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이상하게 형도 그걸 지원을 해줘가지고 어쨌든 무사하게 그 단기 선교를 이제 잘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은혜 많이 받았죠. 우리 이창재 선교사님 이제 하시는 바공티판 교회 가서 또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2011년 하고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조금씩 이제 배우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2012년에 이제 복학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청주 사람이에요. 학교도 청주고 그래서 다시 청주로 이제 내려가야 되니까 내려갔어요. 그래서 막 교회를 어쨌든 계속 다녀야 되니까 교회를 막 찾기 시작했죠. 그래도 그쪽에는 이제 그 당시에 고려교단이 없으니까 그래도 그나마 가까운 합동 측을 막 이렇게 막 찾아봤는데 여러 군데 가봤는데 이제 뭔가 좀 이상해. 막 경양교회랑 좀 이제 안 맞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하고서 제가 이제 금요일 날부터 이제 경양교회로 그냥 갔습니다. 막 이제 막 올라가가지고 금요일 날 가서 금요밤 기도회 그때 금요일 날 대학부 기도회가 있었어요. 대학부 기도회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전체 기도회가 있어서 그 대학부 기도회 때 굉장히 또 많은 은혜들을 또 이제 받았고 너무나 좋았어서 그때 이제 조금씩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나? 약간 뭐 이런 생각을 조금 이렇게 하게 됐고 그렇게 해서 금요일 날 그렇게 금요밤 기도회 끝나고 오교육실에서 취침하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또 저기 뭐 장애인 화장실에서 한 번 좀 씻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토요 모임 가고 토요일 날 이렇게 싹 보내고 뭐 누가 날 챙겨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집에 가서 자고 챙겨주는 사람이 없으면 오교육실에 가서 또 자고 아침에 씻고 그래서 시온 찬양대 일부 찬양대 하고 그다음에 주일학교 봉사하고 그다음에 뭐 자랑하는 건 아니에요. 네, 갈 데가 없어서 그렇게 했어요. 네, 그렇게 하고 또 11시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그때는 또 주일에 모임이 없으니까 뭐 부서 활동이 있었죠. 세빛부 들어갔다가 나머지 시간 또 이렇게 그냥 저기 2층에서 누워가지고 자다가 뭐 대학부실에 가서 짱 박혀 있다가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있으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서 교회에 좀 이렇게 가까이 가려고 또 많이 하나님 주신 은혜로 또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점점 어쨌든 교회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또 신앙을 또 이렇게 키워주시니까 감사하게 그렇게 계속 이렇게 자라게 됐고 아마 이 무렵에 제가 이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뭔가를 좀 드려야 되긴 하겠는데 제가 뭐 공부를 사실 잘하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얼굴이 잘생긴 것도 아니고 너무 웃는 거 아니야? 예, 얼굴 잘생긴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뭐 어쨌든 뭐 이렇게 있으니까 하나님 제가 드릴 게 저기 몸밖에 없네요 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조금 더 교회 일에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거의 초신자에게인 나에게 갑자기 충청지구 그때는 충청지구만 있었는데 충청지구 총무를 이제 맡겼어요. 왜냐하면 4명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4명밖에 이제 없었고 총무를 이제 하게 됐고 그러더니 총무를 시켜놓고 갑자기 그 위원장님하고 그 부위원장님이 갑자기 청년회로 갔어. 그러니까 할 사람이 이제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위원장이 됐어. 위원장이 됐는데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엄청 고민을 했죠. 어쨌든 뭐 정해진 뭐 순회원신 예배나 뭐 이런 것들은 매뉴얼이 있으니까 이제 했는데 위원장인데 도대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제 보이는 게 저 그림에 있는 캠퍼스 모임 교재예요. 그 당시 때. 그래서 캠퍼스 모임 때 이제 교재인데 저걸 이제 교회에서 주니까 저거를 들고 그러면 우리가 인원이 없으니까 이 충청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찾아가 봐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건 것 같아요. 예, 위원장이 간다였던 것 같은데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뭐 만날 수도 없고 사실 이게 지방에 다 계시니까 이 충청지구, 충청 전북지구 친구들이 잘 알겠지만 교회에 가도 이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지방에 계속 있어서 올라오지를 않아. 그래서 이걸 뭐 만나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그때 그냥 다 전화를 막 걸었어요. 근데 그때 고대 세종에 감사하게도 한 3명 정도가 있었거든요. 뭐 아시는 김찬양 청년이랑 뭐 지금 그 최여빈 목사님 그다음에 정혜선이라고 아마 다 모를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막 이렇게 있었어요. 그분들 이제 만나가지고 주기적으로 해서 막 캠퍼스 모임하면서 사실 그분들이 저보다 많이 알고 있었을 텐데 감사하게 저를 또 이렇게 또 맞아주셔서 캠퍼스 모임도 좀 주기적으로 또 했었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면서 또 사람을 막 찾다 보니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은봄이 다니는 서원대에도 저게 서원대에서 찍은 거예요. 서원대에서 찍은 건데 거기에도 새내기가 있어서 그 친구 어떻게든 끌어보려고 가가지고 한번 만나서 저렇게 했었고 그리고 또 제가 만났던 사람이 조선대 우리 은봄이 누나 은봄이 누나도 사모님이죠. 이제 사모님한테도 진짜 한 번도 만난 적 없는데 그냥 전화해가지고 저 충청지구 위원장인데요 저희 가서 캠 모임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그냥 전화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오라고 했어. 그래서 이렇게 가가지고 캠퍼스 모임을 또 이렇게 했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자발적으로 좀 움직이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 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또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또 제가 조금 더 힘을 얻어서 또 이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거 오른쪽에 있었던 것은 제가 아까 얘기는 못했는데 그렇게 제가 신학교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방학 때는 무조건 신학교에 갔어요. 신학교에서 알바를 무조건 했거든요. 그래서 알바를 하다가 진짜 할 게 없는 거야. 막 눈이 막 엄청 많이 와가지고 아마 동기생이 끝나고였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진짜 할 게 없어가지고 저 눈으로 배지를 한번 만들어 본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손으로 다 파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위에 이제 대학부가 샬롬이니까 낙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샬롬을 이렇게 하면서 나 SFC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 SFC 맨이다 라는 걸 이 초신자의 초신자의 그런 마음으로 뭔가 해보려고 막 이렇게 나타내 보려고 자랑하려고 한번 해봤던 거죠. 뭐 어쨌든 뭐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거쳐가지고 저렇게 신학교에 이제 나중에 제가 결과적으로 이제 입학을 하게 됩니다. 저기 정현철 교수님 계시고 저기에 지금은 이제 사역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좀 뭐 그렇긴 하지만 저기 최동호 집사님 뒤에 있는 사람이 전데 시커면서 잘 안 보이죠? 네,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경규성 목사님도 계세요. 저기 정현철 교수님 바로 오른편에. 그래서 같이 저렇게 해서 제가 그렇게 신학교에 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저같이 좀 부족한 자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또 이렇게 그 학원지구를 좀 이렇게 감당하게 하셨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학원지구가 나중에 새내기들도 조금 많이 오고 막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부흥이 됐어요. 너무 목이 메이네.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인원이 좀 차게 됐고 제가 이제 신학교 가면서 이제 나오게 됐는데 그때 이제 좀 교단이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어려움을 좀 겪게 되면서 이제 다시 좀 이렇게 인원이 적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그때 생각하면 내가 진짜 이 학생신앙 운동이라는 것을 이제 했다라는 그런 사실이 이제 지금 이 생각해도 굉장히 뿌듯하고 굉장히 즐거운 일이지 않았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우리 역사적인 그런 이 현장들, 그러한 사실들,
모닥불 기도회, 그런 수양의 이 선운동 그 후조직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의 그 신조, 또 우리의 생활원리, 또 우리의 모토, 그리고 우리의 배지에 담긴 그런 SFC의 의미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런 것들을 떠올리고 한 것은 아니지만 또 우리가 이 학생신앙을 운동을 하면서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서 이제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넘겨주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과거 그 70년 전에 일어났던 그런 학생신앙 운동이 계속해서 우리가 역사의 바통을 또 이어서 우리의 캠퍼스와 여러분들의 지교회로 또 이어지게 된다면 이제 저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 저보다 더 이제 훌륭한 또 이런 이 학생들이 더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이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에게 더 알려주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제 역사 의식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많이 좀 가르쳐 주고 싶은데, 고려파라는 거 많이 들어봤죠? 네, 고려파 모르는 사람 들어는 봤죠? 네, 그래서 고려파에 대한 것들은 지금 12시 5분이라서 여러분의 점심식사 시간을 침범했으니까 제가 다음 기회에 또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네, 하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들도 한번 해서 우리가 이런 SFC라는 그런 역사적인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도 굉장히 네, 유익한 특강이 아니었을까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보다 더 훌륭한 우리 SFC 학생들이 또 되기를 또 간절히 바라면서 네, 마치도록 하겠고요.